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와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한 이 그림자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노라면 이 고난이라는 그림자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 문제없는 집안 없고요. 가정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남에게 말 못할 고통으로 가슴앓이를 하곤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끙끙거리며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고통의 무게가 삶을 짓누를 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욥기라는 책을 뒤적거립니다. 아무래도 욥기가 고통에 대한 해답을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의외로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감 내지 거리감을 갖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욥의 신앙을 보니까 저 하늘 꼭대기에 걸려 있고요, 나는 저 바닥에서 헤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1급 수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말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제 아멘을 하지만 욥의 신앙이 참 위대하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받기도 싶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솔직히 좀 기가 질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감히 흉내라도 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비슷해야 욥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욥기라는 책을 좀 뒤져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욥과 닮은 점보다는 욥과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우린 욥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아닙니다. 우린 욥처럼 소문난 부자였다가 쫄딱 망했거나 욥처럼 너무 힘든 그 병을 앓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기억하고 전제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우리가 동일한 점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욥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욥이 잿더미에 앉아 있을 때 크신 팔로 안아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땅바닥에 주저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있을 때 마침내 그 욥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설득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다루어 가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고통을, 오늘 여러분의 고통을 동일하게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욥에게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요, 욥기라는 책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쫑긋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욥기서도 지혜서거든요. 지혜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거죠. 자, 첫째로 고통이 찾아오게 된 원인 이유에 집착하지 말고 고통이 주는 목적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고통이 생긴 원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곁에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까지도, 야, 저 집안이,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궁금증을 가지죠. 호기심을 가져요. 이런 관심이 지나치다 보면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재단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식초를 붓기까지 하는 거죠. 당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도대체 우리 가정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이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암병이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골몰하고 거기에 묵상을 해요. 물론 신앙이 좋아갖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그렇죠? 점검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는 좋은 방향이지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지 못해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과 이유에 그냥 묶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후회 막급, 신세 타령, 내 탓, 부정적인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합니까? 고통이 주는 원인, 이유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다 발목 잡혀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이 당한 고통의 시작이, 욥이 그 당한 고통의 그 원인 이유가 어떻게 출발합니까? 우리가 알듯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의 논리처럼 욥이 회개해야 할, 정리해야 할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고통과 그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욥기 1장을 보면 이런 천상의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갖고 시비를 걸어요. 어쩌면 일종의 자존심 게임을 신청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욥에게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드린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욥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와 허물, 이게 고통의 시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욥에게 시작된 그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욥기가 끝나는 42장까지 단 한 번도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얘야 욥아,
사실은 말이다, 너한테 이 엄청난 고통이 시련이 시작된 것은 왜 그런지 알아? 사실은 내가 사탄하고 그놈하고 내기를 했거든. 그 자식이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네 신앙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득불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야. 미안하다 욥아. 그 사실을, 그죠? 그 진리를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방구 하지 않으셨어요. 42장까지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또한 친구들도 뭐 가불방론 계속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쟁론하지만 친구들도 욥에게 시작된 그 천상회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자존심 대결이라는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끝내, 그렇죠?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함구하고 있어요. 커튼을 싹 가리고 있어요. 아마도 욥이 천국에 가서나 알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겠죠. 천국에서. 적어도 욥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닥친 그 고통의 원인, 이유 몰라요. 하나님이 밝혀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끝내 가르쳐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 왜 그토록 예민하고, 왜 그토록 거기에 매달려 있는지, 왜 거기에 그토록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오히려 상처 주고 식초 뿌리고 자신도 죄책감에 빠져서 후회 막급 신세 타령으로 일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 고통이 시작된 원인, 이유, 그거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돼요. 왜 나에게 암병이 왔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왔는지,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그 원인, 이유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여기서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부분까지, 거기까지 봐야죠. 괜한 호기심으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왜곡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러면 이 고통에 대해서 밝혀주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그것은 고통의 원인, 이유가 아니라 뭐요? 고통이 주는 목적입니다. 목적. 뭐라고요? 목적. 여러분, 고통의 원인과 목적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게 그거 같지만 영어 단어에서는 원인과 목적을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구별합니다. 영어에서 원인은 reason이라고 해서 이게 이유, 원인이에요. 목적은요 purpose라고 해서 분명히 이 원인과 목적은요 영어 단어부터 구별하고 있어요. 고통의 원인은 고통이 시작된 이유이고, 고통의 목적은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분하면 원인은 과거지향적, 목적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면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관점이에요?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뭐냐? 따지는 거죠.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를 캐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장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어떤 관점입니까? 미래지향적이 미래지향적. 이 병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미묘한 것 같지만 엄청난 파장을 주는 관점의 차이예요. 이게 사실 신앙은 관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바,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대신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세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찾은 고통, 이 시련, 이 원인 이유 더 이상 묶여 있지 마시고 거기서 헤우적거리지 마시고, 그렇죠? 이 고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앞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더 이상 왜라고 묻지 마세요. 원인 이유 그거, 그렇죠? 여러분 고통의 그 시련의 원인 이유 그거 더 이상 밝히고 따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고통이 시작됐다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후회 막급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찾아온 이 고통과 어려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닫고 돌이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여러분 신앙의 사이클을, 신앙의 주파수를 딱 제대로 맞추시기 바래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욥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 피날레를 장식합니까? 욥기 마지막 41장 5절에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이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자존심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대신 욥이 처절한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구나, 이거죠. 바로 고통이 주는 목적을 욥은 배웠던 겁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분명하게 배우고 또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통을 극복하는 지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소유물, 진정한 소유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독 그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소유물이라는 단어예요. 소유물. 10절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11절에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 이 짧은 본문 안에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 걸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소유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라고, 이제 그 소유물을 다 거둬들인다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탄이 제안을 하고 하나님도 그 제안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접수해요. 그래서 욥에게 주셨던 모든 소유물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욥에게 혹독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요, 이 자식과 재산이라는 이 자신의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배우는 이 뼈저리게 배우는 바가 뭐겠어요? 자, 21절에 욥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자식들과 재산이라고 하는 이 소유물도 결국은 진정한 소유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왜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자녀들, 그게 진짜로 내 소유입니까? 영원한 내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이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욥이 배운 기가 막힌 진리가 뭡니까? 항상 있는 것, 영원히 있는 진정한 소유물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상대적인 그 소유물조차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진정한 소유물의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지금 욥이 혹독한 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소유, 참된 소유가 무엇인지를 욥은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독하게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또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배우게 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자식도 배우자도 내 진정한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식과 남편이 다 따라와주고 움직여 줍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남편과 자식이 진정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과 건강이 나의 진정한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재산이, 물질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죠. 목사가 교회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는 데부터 타락의 조짐이 온다고 저는 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없어요. 항상 내 옆에 곁에 붙어 있을 수 없고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주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50년 100년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영생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워야 할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토해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일한 소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겠다. 이 결연한 이 고백을 우리가 토해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갖고 막 밀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어차피 자식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 내려놓으세요. 남편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십니까? 남편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남편 내려놓으세요. 내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관계도 진정한 나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진정한 소유물이 되신다라는 거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괴롭습니까?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소유가 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법을, 그 삶의 지혜를 여러분 배워가시기 바라요. 우리에게서 참된 소유, 진정한 소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다음에 과연 내 손에 쥐고 갈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뭐 갖고 들어갈까? 내가 이 땅에서 그토록 집착했던 물질, 명예, 부귀, 영화, 남편, 아내, 자식,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나의 영원한 소유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손만 붙들고 영원한 천국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그 소유물 때문에 우리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룩한 인생,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는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을 내 자신의 능력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사단의 제안을 받아주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본격적으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을 접수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뭐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사단의 제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욥이 그 고통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욥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애시당초 사단의 조언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났다면 그 고난은, 그 역경은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서라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였다면 애초에 그런 고통 사전에 막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야, 이딴 시련을, 이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자학이에요. 이번 고통은, 이번 여름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비하, 자기 학대예요.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통에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깔려 죽으면 하나님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 하나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고통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아니면 피할 길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 고통, 이 시련, 이 역경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피할 길을 내어 주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알량한 믿음이랄지라도, 비록 아저씨와 같은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으로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과 역경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를 살펴봤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가 여러분의 속을 긁고 있습니까? 첫째로, 더 이상 고통이 주는 원인, 이유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이 고통과 시련이 주는 목적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배워가면서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참된 소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인생의 비법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통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 믿으시고 넉넉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인생 여정에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오히려 디딤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